이건 상황. 음, 네, 교회학 설교 오늘은 계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중에 일반 계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계시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죠?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 성도들은 계시에 대하여 어떤 인식과 이해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도 내용이 참으로 사실은 많습니다. 짧게 정의하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신학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칼 바르트를 알고 있죠. 20세기 이후에 가장 논쟁적인 신학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명함으로 말하면 20세기 이후에 가장 유명한 또 탁월성을 인정하는 신학자입니다. 보편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존경받는 인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개혁주의라는 영역 안에서는 할바르트에 대해서 신정통주의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떤 분류 안에 기분을 놓습니다. 현대신학, 현대신학과 독일 신학이 갖는 율법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런 기치에 복음을 선포한 큰 업적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정통주의의 기치 아래 다양한 어떤 상상력을 표출하는 그 측면 두 번은 개혁신학 영역에서는 논쟁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정통신학이 유산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할바르트는 해석학을 동원해서 개인적인 의견들을 표출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계시에 대한 칼바르트의 이해인데요. 칼바르트에게는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 이런 분류 자체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식에는 일반 계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분류하고 일반 계시에 대한 그 이해가 신학 교과서 안에 분명히 있었는데 칼바르트는 그걸 부정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계시는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라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일면 맞습니다. 그죠?
틀린 선포는 아니죠. 일반 계시 이렇게 우리가 표명할 때에 그는 일반 계시는 없는 것이요. 그의 이해는 단지 창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창조. 하나님의 자연 창조에 대해서 그것을 제한적으로 창조로만 이해해야 하고 일반 계시라 이렇게 비약하지 말자. 이게 이제 칼바르트의 생각입니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피조물들은 어떤 자세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피조물들은 창조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 표명할 수 있고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고 그리고 궁창은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선언한다. 피격하였습니다. 이게 칼바르트의 창조에 대한 그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자연 창조를 창조에 국한시켜 이해하고 피조물들이 이 창조된 현상 앞에서 그 현상을 경유하는 것, 그것은 용리되는데 이것은 일반 계시와는 다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붙였습니다. 근데 칼바르트가 이 설명을 안 했으면 아 그게 일반 계시군요. 이렇게 토를 할 수 있는데 다르다. 일반 계시와 창조는 다르다. 이렇게 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계시를 오로지 하나님 말씀과 연관시켜서만 이해하였고 계시의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지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런 논지를 펴는 것은요. 사실은 그 칼바르트가 사실은 온전히 집중해 있는 게 기독론, 기독론, 기독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기독론 강조가 맞지만 틀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르트는 계시와 창조를 영역적으로 분리시켰습니다. 바르트가 이런 논리를 편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피조물, 즉 보편 인생 사이에는 단절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어. 그러니까 일반 계시의 간격을 일반 계시라는 툴을 통해서 삼위천한과 제한된 인간 사이의 간격을 메꿀 수 없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죠? 그 오해 소지를 없애야 된다는. 그러나 이제 정통신학에서는 일반 계시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죠? 다만 불충분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칼바르트는 택도무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간극을, 간극을 그 정도 보여줘서 그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택도무소다. 이게 칼바르트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아까 표현을 했잖아요. 가장 논쟁적인 신학자. 그 표현이 맞아요. 맞는데, 어, 그래서 그 논쟁적이라고 할 때, 어떤 두꺼운 책들이 있어요. 칼바르트의 실론, 칼바르트의 기독론, 칼바르트의 성령론. 그런데 이렇게 깊이 읽어도 맞는데 뭔가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은, 여러분도 아마 책은 무지하게 어려운데요. 그게 논지 자체가 맞는데 뭔가 좀, 그 힘들고 뭐고.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요즘 많이 쓰는 장르를 칼바르트에게만 신정통주의라 이렇게 해서 거기 가 신정통주의. 보통 그 신이 붙잖아요. 그죠? 네오가 붙는 것은
새롭다가 아닙니다. 어, 과격, 그죠? 그다음에 특별, 그다음에 뭔가 선을 넘는 이런 거를 이제 매우 정통성의 본질을 본질은 유지하지만 확 넘어가서 혼돈을 주는 그 나치즘 할 때 네오 이렇게 할 때 그 네오가 뉴가 아니고 그 나치즘을 이제 그 소스로 이제 새로운 어떤 바이컴을 예, 던지는 예, 그런 어떤 그 측면입니다. 아하,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헤르만 바빙크. 일반 계시에 대해서 이제 교과서에서 표명을 하는데요. 일반 계시와 창조를 칼바르트는 영역적으로 아주 분리를 시켰죠. 관계없다. 그런데 헤르만 바빙크 연결시켜서 창조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이고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계시의 시작이자 기초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창조 세계 안에서 자신의 창조물 앞에 외형적으로 나타나셨고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셨다고 일반 계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인 창조와 곧바로 연결하여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섭리며 전능성이며 또 모든 것에 편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행위를 이제 드러내는데 이 창조와 보존과 통치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구성한다.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보존에 대한 인식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일반 계시라는 그런 창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은 일반 계시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화두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헤르만 바빙크가 이제 이 말씀을 사실은 주석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것 안에도 보이고 저것 안에도 보입니다. 이런 현상 안에도 보임이라. 예. 그래서 그 우리 청년들을 위시해서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어, 그 보이는 것을 거절하거나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왜?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그 아는 성도 하나가 뇌수술을 했는데 세계 최초로 뇌수술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의사가 친절해가지고 본인은 수술할 때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도 호기심 있어가지고 물어봤대요. 어, 일부를 보여주더래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주더래요. 비강이 어떻고, 이하여 조직이 어떻고, 뇌가 어떻고. 근데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참,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게 신묘막측하다. 이 사람의 머리 안에 이토록 복잡하고, 그죠? 이토록 민감한 그 신경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조직의 균형, 압력의 부분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혈류의 부분이라든가. 이 복잡한 이 망이, 촘촘히 있는 이 망이 적절하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죠? 예, 보고 인식하고 하는 그거를 피상적으로 알았다가 의사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의사들도 이제 거기가 샌프란시스코 병원이라, 음, 수술 치료도 이렇게 말씀을 크게 써놨더니
그 힘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명을 하면서 우리 의사들도 범접할 수 없는 예? 수술을 하면 할수록 그런 질서가 하나님 손대고 손대지 않고서야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신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걸어 다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거를 로봇 과학자들이 깨닫잖아요. 그죠? 그 우리나라의 그 뭐죠? 휴보인가? 걸어 다니는 그 카이스트를 만드는 그죠? 근데 이제 처음에 만들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뒤로 넘어져요. 그러다 뒤로 넘어지고, 예. 그걸 이렇게 직립보행하게 하는데 십몇 년 걸렸어요. 근데 그것도 불안해요. 그 다음에 계단 올라가는데 또 십몇 년 걸리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30년 걸려가지고 겨우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우리는 그냥 그 절묘한 균형 감각으로 걸어 다니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도록 이끈다는 의미인가?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의 다른 진술들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줬어도 인생의 형편은 어떠한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세상이 세상이 인간이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 안에 보편 세상 사람들로서는 하나님 알기에 불가능한 범접할 수 없는 무지와 무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이방인 이렇게 표명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연계시의 충만함 앞에서도 충만하죠. 자연 질서의 내용이 갖는 충만함 앞에서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규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불가능합니다. 성도들은 그렇잖아요. 이걸 보아도 하나님의 창조는 그죠. 그 유럽에 있을 때 이제 그 알프스 가면 엄청나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이 색상 대비가 그 용포라 그런 데 가면 날씨 좋은 날은 하늘이 파랗죠. 완전히 하얘요. 근데 그 밑에 산 정상에 뭐가 있어요? 만년설이 하얘요. 근데 이 밑에 이 호숫가에는 파랗고 푸른색 잔디, 그 다음에 옥색 물빛, 그 대비를 보고 그 권사님들이 어떤 분은 그러다 주저앉으면서 오 하나님 그러면서 누구나 말할 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네. 그걸 지켜보면서 이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그게 인위적으로 인간의 창조력으로 또 인간의 건설력으로 가당키나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연계시의 충만한 앞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기에 불가능하다. 구약 성경도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들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시편 79편 6절에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쏘소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들에 놓여 있는 암울한 상황에 대해 묘사하였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18절. 이제부터 너희는 에베소 교회에 깊은 권면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제부터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그렇게 행하지 마시.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선포했습니다. 자연 계시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셨어도 궁극적으로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그러므로 경외치 않는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도 없고 지혜도 없고 무지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어두워진다. 이제 그 비결이 뭡니까? 이제 부담이 세상을 쫓는 거예요. 그죠? 세상을 쫓는 거. 그리고 단지 세상 것에서 재미를 찾고 앞으로 세상을 많이 살아가야 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죠? 세상을 쫓고 단지 세상 것에서 재미를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허망이라고. 허망. 허망이에요. 자연 계시의 충분성을 통해서 지으신 모든 것. 그렇잖아요. 인체 안에 그리고 동물, 식물계, 자연 환경 모든 것에 빽빽하게 자연 계시의 충분성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떠나 있는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세상을 쫓는 세상과 재미를 찾고 단지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것. 만약에 우리 심령이 이런 세상 것을 쫓고 세상 것의 재미를 찾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그것으로 가득 찬다면 심사를 우리가 해봐야 된다. 늘 살펴보아야 된다. 왜요? 이런 것들을 사도가 허망하다. 그죠? 저는 그렇게 이제 헛한 그렇게 풀어요. 허가 뭐냐면은 허전은 없어요. 사실 실체가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결국 망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 네. 교회 설교 가운데 사실은 대부분의 애화의 소재는 미국이거든요. 그죠? 네. 미국에 유명한 이야기도 많아. 뭐 성공담도 그렇고. 근데 저는 험한과 관련해서 미국만큼 확실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 오스카상을 여러 번 탔다는 그 유명 배우들의 삶을 보면 허망하고 짝이 없잖아요. 그죠? 그들이 추구하는 술과 마약과 섹스와 이혼을 물 먹듯이 하고 그러다가 많은 경우에 뭐 욕조에서 시체로 발견돼요. 그들의 생이라는 게. 일면 그 부요함을 갖고 왜 그렇게 될까?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아, 그렇게 쫓고 그런 만족이라는 것은 결국 비결이 허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적인 탐욕이라는 거는 강도를 계속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만족 못해서 더 큰 것, 더 큰 것. 그러다가 스스로 파멸해 지는 그런 거. 우리 트럼프 씨가 이제 또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후원이 지난번보다
현격하게 떨어졌어. 미국 정치는 그처럼 선거 자금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그래서 칼럼에 보니까 부동산이 부동산 얼마 하잖아요. 얼마나 많잖아요. 근데 그 후원을 안 하는 이유가 그게 탐욕이라고 이제 밝혀지는데, 뉴욕이나 필라델피아 호텔 하나 팔면 깔끔하게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게 일부, 근데 그럴 생각이 일도 없답니다. 자기 재산을 축내가면서 선거할 생각이 트럼프한테는 일도 없고. 이제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대요. 예, 한국의 같은 그 표상. 선거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4년 재임을 통해서 재산을 늘리는 것이 그의 목표이기 때문에 예, 자기 재산을 팔아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 폭발하고 그들의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강팍하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우리 성도들에게 화두가 던져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허망한 데 있을 것인가? 일반 인생이 창조 가운데 드러난 일반 계시로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고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하기는 불가능하다. 자유주의자들은 일반 계시를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 충분히 하나님을 알만하고 일반 계시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가능하고 일반 계시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안에 소화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 계시를 굉장히 확대 해석해서 어쩌면요 일반 계시 확대 해석은 전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얇은 선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죠? 다른 즐거움으로 신앙생활과 예배를 채우면 세상의 보편 인생들과 만나는 영역이 넓어진다 하는 장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인생이 창조 가운데 드러난 일반 계시로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고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럼 일반 인생이 창조 가운데 그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는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종교적 표상에 도달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해가 있잖아요. 달이 있고 무지개가 있고 이거를 자신이 설정한 신으로 정립시킬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종교적 표상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감성적 표상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일반 대신 숲이나 나무, 풀, 꽃을 어떤 표상입니까? 그 요즘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내면적 안정이라는 표상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 제주도에 그 유명한 그저 원시 뭐가 있고 이 자리에 오셨죠. 예. 그 아, 10년 넘 스트레스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게 어떤 종교적인 어떤 쾌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감성적 표상에 도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그죠? 두려움. 방금 전까지 괜찮은데 요 그 자연의 위험 앞에서 나이아가라를 확 떨어지면서 그죠? 그 엄청난 유형이 두려움으로. 그 다음에 생명력이라는 표상. 그 추운 겨울에 막 꽁꽁 얼어붙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파란 새싹이 올라오고 환희, 아름다움, 역동성 이런 감성적 표상에 도달할 수도 있다. 일반 계시로.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고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하기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된 지식과 하나님 참된 백성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반 계시에 대한 지식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 그럼에도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유효적인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참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방에 힘써 진리를 선포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 오해가 있잖아요. 그죠? 네. 선교 무용론 아닙니다. 이방에 힘써 진리 선포하는 일 중요합니다. 이방에 힘써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 중요한데요. 결과적으로 두 가지 현상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진영은 하나님 말씀 선포 앞에서 분명한 거부, 분명한 한거를 하는 것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이래서 전도는 확실하게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인식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진리 복음을 퍼부어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식. 이 경우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주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여기에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영적 관찰이라는 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대하고 친절을 베풀었으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항거하고 이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경우 제가 분별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마음이 뭐 급해지고 화를 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개혁파 교회 탁월한 그 신앙 고백의 하나인 벨기에 신앙 고백, 콘페시오 벨기카. 우리 이제 벨직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근데 최근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항을 벨기에 뭐 카톨릭이고 뭐 그런데 그래서 바꿔주십시오라고 청원을 해요. 네덜란드 신앙 고백. 개혁파 교회는 다 네덜란드에 있으니까 그리고 단지 이제 당시에 그 당시에 그저 나라 영역자 벨기에 그다음 벨기엔 기도 드 브레스 이런 인물이 이름 자체가 불어잖아요. 기도 드 브레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다르다. 네덜란드 유산이다. 이런 논쟁이 있어서 그런 이제 아직까지 명칭은 벨기에 신앙고백서입니다.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일반 계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신자가 대상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난 두 가지 수단이 있는데 첫째는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게 이제 일반 계시 성격이 있을 수 있는데 둘째는
그분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다 분명하고 온전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주석자들이 신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일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전도가 택자를 위한 것임을 아는 권리와 결국은 전도는 택자를 위한 것이에요. 동일하게 일반 계시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자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계시가 보편적인 속성은 있지만 이 일반 계시는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결코 연결시켜주지 못해요. 안 돼요. 그렇다면 유효성은 어디 있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자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시의 풍요성, 부요성은 하나님의 택자에게 그 부요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거예요. 아까 뭐 인체 현상도 그렇고요. 자연의 아름다움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상. 기도하겠습니다. 창조를 통한 피조 세계의 정밀함과 그 질서와 신묘막측한 역할, 발색인 아름다움, 또 느낌.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택하신 자기 백성을 향하신 자연계시의 부요성인 것을 깨닫습니다. 참으로 이러하기 때문에 예전 가운데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알리는 것의 중요성이 분명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연계시의 부요성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인식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일반 계시가 갖는 택한 백성을 향하신 부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감사하는 일이 되고 동시에 저희가 아직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여 세상의 허무함에 편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돈독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